우리 교회 표어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입니다인데요. 이것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LA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흑인 시대가 한인타운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바람에 이 한인 사회가 이때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LA 폭동으로 인해서 53명이 사망을 했고 4천여 명이 부상을 했고 7억 5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40%가량이 한인업소가 당한 피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한인 사회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 언어 장벽 때문에 대개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을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이 흑인 동네에서 옷도 팔고 식료품도 팔고 또 세탁소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흑인 동네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동네에서 잔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공공사업이 진행이 될 때 땡전 한 푼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물건을 하나라도 훔쳐가면 니그로라고 욕을 하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이 한국 사람들에게 쌓였던 감정이 그만 폭발을 해서 당시 한인 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세금 보고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사건 이후에 반성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이었다 이렇게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자업자득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저희가 보겠습니다. 첫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사이에 누가 기업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업을 물으는 것은 율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업 물으는 것이 율법이 정한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은혜 베풀기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다 여기에다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는 것은 율법이 정한 의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다라는 말에는 은혜를 베풀다 하는 그런 뜻을 함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산이라는 말 옆에다가요 은혜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는 것은 의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베푼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것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산다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1장 2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에는 엘리멜렉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멜렉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매우 커다란 비극적인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이죠.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론과 기론의 이름이 또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사라졌고 이어서 말론과 그리고 기론의 이름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들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이 모두 다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뒤로 넘겨서요. 오늘 본문 4장 9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엘리멜렉과 그런 다음에는요.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것을 샀는데 이것은 엘리멜렉의 사라진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아스가 말론과 기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샀는데 이것은 사라진 말론과 기론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손에서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이름을 회복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남편으로부터 제공받던 안식을 이제는 보아스로부터 제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론과 기론의 이름을 회복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두 아들로부터 제공받던 안식을 이제는 보아스로부터 제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오미에서 손에서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바로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손이 이제 채워지는 이야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다음으로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 여기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9절에 우리가 산이란 말에 표시를 했는데요. 10절에서는 사서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서라는 말은 보아스가 룻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사는 것도
율법이 정한 규정이 의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샀다는 것도 역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사서라는 말 옆에다가도요, 은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번에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이번에는 10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로니 아내 모압 여인 룻, 여러분 룻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로니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말로니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니 아내라는 말은 지금까지 과부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부로 살아오고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살아왔던 이 룻을 유력자, 베들레헴의 유명한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베푼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9절에서 이 사다라는 말 옆에다가 은혜라고 적었는데요. 이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9절이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는 10절에서 이 사다라는 말 옆에다가 다시 은혜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보아스가 이번에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죽은 자의 이름이 형제 중에 끊어지지 않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요,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율법에 따라서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이 되는데요. 그러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형제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에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9절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것과 말론과 기럧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겠다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10절에서 보아스가 이번에는 룻을 사겠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생계뿐만 아니라 이 룻의 생계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손해가 되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당시 율법에 따라서 그 아들은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이 되어서 보아스가 산 땅을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로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업무료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인데요. 그 기업무료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다고요?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손해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손해라는 말에는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그저 적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손해가 아니라 망할 정도의 손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엉망으로 망가뜨릴 정도의 손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이 거래에서 손을 떼고 발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망할지도 모르는 그 손해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그 손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업 물으신 사건을 저 멀리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망하신 손해를 담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엉망이 되는 손해를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것,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바로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보면서 기업을 물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망하는 손해를 보면서 기업을 물은 사건을 저 멀리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저 멀리서 사사기 시대 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베푸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는 사람 기억하시고 이 은혜 베푸는 사람의 그 사건 그리고 그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적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매우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보아스를 하나하나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했던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성문에 모였던 백성들과 장로들의 첫 번째 축복은 룻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 옆에다가 룻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은 룻에 대하여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축복입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첫 번째 축복은 룻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되었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11절에 보시면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 너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룻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되었다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권 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보다 이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따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이제 룻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되었다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을 향한 이들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룻을 향한 백성들과 장로들의 두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달라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5절을 살펴보았는데요. 5절로 올라가서 룻을 소개하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룻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죽은 자의 아내인데 이것은 룻이 오랫동안 과부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룻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모압 여인인데요. 이것은 룻이 오랫동안 베들레헴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부로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오랫동안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을 향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시조모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 옆에다가요. 이번에는 보아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를 향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내가 에브라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어떻게 되라고요?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를 향한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력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2장 1절에서 이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았는데요. 2장 1절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라는 말은 기포르 하일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포르 하일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전쟁 영웅이라는 뜻도 있고 커다란 부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력한 자의 의미가 커다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그리고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앞에 세워두고 커다란 부자, 그것을 모두 다 체험받는 커다란 부자가 되도록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던가요? 안 채워주시던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채워주실 때도 있고 안 채워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그 사건까지도,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너무 구두쇠처럼 모으지만 마시고요, 선한 일에 펑펑 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사이에 있는 대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죽은 형제의 이름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무개가 되었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을 무릅쓰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보아스의 이름이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더욱더욱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대로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스의 이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다윗 왕가의 계보에는 이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서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의 계보에 이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누고 베풀고 자비롭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세 번째 축복은 보아스의 집을 향한 축복입니다. 주보의 세 번째 은혜 옆에다가요, 보아스의 가문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먼저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상속자, 자녀가 태어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자, 12절 시작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베레스의 가문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족보가 18절부터 2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다윗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스의 가문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가문이 이 베레스의 가문과 같은 그런 중요한 가문, 유명한 가문이 되기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는 사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문까지도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는 사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은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 아멘 좀 줄었어요. 먼저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백성들과 장로들의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주보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룻에 대한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보아스의 가문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축복은요 모두 다 보아스를 향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향하여 축복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룻을 향하여 축복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11절에서요 내 집이라는 말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같게 되기를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같게 되기를 백성들과 장로들이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12절에서 내 집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베레스의 집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집과 베레스의 집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상속자를 통해서요. 상속자를 통해서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백성들과 장로들이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은 가운데 두 번째 은혜에 위치하는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보아스를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한데요. 그것은 보아스가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 땅에 사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제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 베푼 자에게 어떻게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풀었던 크고 작은 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차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자기만 하는 인색함으로 가득한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보아스처럼 은혜 베풀기를 즐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